어,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못 지냈습니다. 왜 못 지냈냐? 어, 나라가 난리였죠. 어, 별의별 일이 지금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막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어, 저에게 뭐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 역사책에서만 봤던 그 계엄령이 제 인생 일대 계엄령이란 걸 터질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요. 아마 이제 우리 어른 선생님들은 아마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끝나고 이제 수요일 날 수요회에 딱 왔는데 막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막 대학생 때 본인 장로님들이 이야기해요. 본인들은 대학생 때, 본인들은 고등학생 때 막 뭐 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5.18이 터졌을 때 내가 군대에 있었는데 전라도 사람이라고 내가 붙잡혀 간 적도 있다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어, 참 이런 것들이 어,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구나 어려운 일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참 나라가 이런저런 혼란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또 여러분들은 계엄령이 터졌을 때 아마 좋았었겠죠. 왜냐하면 나왔잖아요. 교육부에서 전교 전체 휴교령을 내리겠다라는 이제 말들이 나오니까 몇몇 우리 친구들이 아싸 학교 안 간다.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도 꽤 있고 하는데 다행히도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아쉬운 일이겠지만 어, 왜 시작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냐? 우리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지 몰라요. 어떤 판타스틱한 일들이 일어날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그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당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움직이는데 당장 내 인생에 문제 하나가 딱 오면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야 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서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갈 거야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8장부터 나오면서 계속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못하는 나병 환자, 이방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열병 이제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와 귀신 들린 자 이게 나오는데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뭐 귀신 들린다라는 게 진짜 뭐 정말 막 귀신 들렸다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독의 문제, 여러분들이 끊지 못하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핸드폰, SNS, 뭐 게임, 그 수많은 그 중독의 문제들조차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 너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조차도 내가 알고 있어. 하지만 너가 나를 바라보면 내가 친히 너의 모든 것들을 담당해 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내가 은혜 베풀 거야.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세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열병에 걸린 이제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밤에 저녁에는요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와
그들이 치유받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열병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이게 무슨 병인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성경 안에서 무슨 병인지 나와 있진 않는데 아마 이때 고대 근동 이 시대 때는 이제 말라리아나 이제 장티푸스, 이제 폐렴과도 같은 이제 그런 병으로 지금 간주된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이 질병들은 요즘에는 이제 많은 약들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은 그냥 병원 입원하면 될 문제지만 이때에는 의료 체계가 막 굉장히 뛰어났던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당시 이런 질병들은 이제 열이나 두통, 이제 무기력,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면 이제 막 무기력해지잖아요. 무기력하거나 이제 혼란 등 정신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동반하기 때문에 치료법이 부족했던 그 시대에서는 어떠냐, 정말 생명에 굉장히 위협이 되어질.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이나 이제 그 어디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심한 굉장히 심한 질병으로 누웠다라고 굉장히 심한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질병을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화병으로도 해석하는 이제 또 그런 많은 학자들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생계를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장모가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지금 뭘 해요? 원래 어부잖아요. 그러면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함께 살고 있던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깝깝하겠죠.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저희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 좀 생각나서 저희 원로 목사님이 원래 저희 한전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굉장히 일을 하시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게 너무 깊으셔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얼마만큼 안 그래도 그 집 식구가 6명이나 되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6명 거기다가 사모님 어쩌겠어요. 그때 이제 사모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제 가족들 이야기 보니까 이제 깝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거랑 굉장히 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와 정말 화병이 얼마만큼 났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아마 그렇게도 해석을 해서 아마 이게 화병 때문에 아마 베드로의 장모가 아마 그것 때문에 들어 누워 있었다라고 또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아마 엄청난 걱정이겠죠. 베드로 장모 입장에서는 야 우리 생계는 그럼 누가 책임지지?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 뭐 이 해석이 맞냐 저 해석이 맞냐 저는 그거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천국 가서 이제 그 베드로 장모에게 물어보면 될 일인 거고요. 왜 굳이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냈을까? 영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지만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혹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열병에 눌릴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런 화병에 눌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귀신에 억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랑 연결되어지냐면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죠. 대한민국의 나라는 뭐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가 누구예요? 네, 대통령이잖아요. 그 대통령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열병 걸린 이 베드로의 장모와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완전 단절된 상황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억눌려 있는 상태예요. 때로는 내가 굉장히 잘난 것처럼 보여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나라 그런 거 나에게 필요 없어. 하나님의 통치 나에게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데 어때요? 열병 하나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상태예요. 지금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나약한 인간들,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거와 난 상관없어, 그렇게 팍 치고 나가는데 어때요? 열병으로 연약해져서 나약해져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세상의 주인인 그 귀신에게 억눌려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동참하게끔, 돌아오게끔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못하는 나병 환자, 이방인,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나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적으로 육신의 병으로 연약해서 쓰러져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들,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어,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어. 지금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질병에 치유됐다, 뭐 예수님이 와서 지금 내 손을 잡으니까 질병에 치유됐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 아니, 한번 그렇게 살아봐 라고 했을 때 어때요? 열병 하나 이기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인간의 모습 뿐만 아니죠, 화병 하나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난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세상의 주인은 귀신이기 때문에, 사단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 사단에게 억눌려 있는 그 연약한 모습, 그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오늘 17절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너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능력과 노력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끔 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나요? 나 이거 정말 끊고 싶어, 정말 나는 이거 안 하고 싶어. 나에게 혹시라도 그런 연약한 문제들 굉장히 많지 않나요? 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 아마 엄마랑 뭐 아빠랑 이야기하겠죠. 오늘 예배 꼭 성공하고 와. 올라올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겠죠. 아, 그래, 내가 이 예배에 성공해야겠지, 성공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어때요? 올라오자마자 옆에 있는 친구가 핸드폰 게임하고 있으면 함께 핸드폰 게임하고, 그러면서 저 전도사님 메시지는 언제 끝나? 지루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온통 내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나는 이거를 끊고 싶은데 도저히 끊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부분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나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은혜가 임하면, 그리고 나를 만나면 내가 너희들의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 안 되어지는 부분들 내가 다 감당할 거야. 이렇게 해서 베드로의 장모와 수많은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죠. 근데 이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 이후의 모습은 지금 어떻게 바뀌어져 가나요?
그냥 치유됐으니까 아싸 치유받았네? 이렇게 지금 끝나나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이 여인은 그거죠. 베드로의 장모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난 그분 앞에 엎드리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는 인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 그분께 이제 엎드립니다. 나 그분께 수종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바른 치유예요. 올바른 치유는 결국엔 무엇이냐? 우리가 치유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치유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데 질병의 문제가 떠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당장에 나에게 안 되어졌던 중독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게 치유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진짜 치유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 관계 회복이에요. 올바른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지금 계속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요. 그분 앞에 수종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요.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 나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성경에는 막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많은 이제 역사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요, 베드로 이 가족들이 나중에는 베드로가 전도 사역하는데 앞으로 선교 사역해 나가는데 그때 함께 동참하기도 하고요, 함께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따라가줘요. 왜 그럴까요? 네, 베드로의 장모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한 모든 것들, 나의 안 되어지는 모든 것들, 화병으로 해석하면은 내 지금 이 가정의 상황,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아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난 그분 앞에 엎드릴 거야. 지금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시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수종듭니다.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져 나가는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열병이나 이제 귀신 들림, 이것들은 단순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후,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 삶에서부터 그것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요. 지금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 그때 뭐예요? 내가 그때서야 너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담당해 줄게. 친히 담당해 줄게.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친히 담당해 주실까요? 담당해 주실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저 통치하심이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면요,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 똑같이 이 열병과 귀신 들림의 그 억눌림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결국에는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나는 그거와 상관없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도저히 상관없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자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성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수많은 열병의 문제와 귀신 들림의 문제는 뭐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중독의 문제, 연약한 모든 부분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뭐 굉장히 엄청난 것들을 막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뭔가 막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내가 진짜 뭐 모든 예배 다 나와가지고 해야 되냐?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여러분들의 작은 입술의 고백,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나에게 필요해요. 그 작은 입술의 고백, 그 신음소리와 같은 그 작은 고백 하나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귀 기울이고 계세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언제 나에게 다시 돌아올까? 나의 관계를 회복할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함 속에 들어올까? 그거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혹시 나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나요? 나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나요? 네, 그냥 그거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근심, 걱정, 모든 문제들 그거 다 맡기세요. 왜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내가 너의 모든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짊어지고 갈 거야. 왜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 특별히 중등부 우리 청소년들은 반드시 그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사랑의 눈으로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나의 작은 신음소리조차에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시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번 한 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번 한 주 정말 하나님께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회복하는 우리 중등부 청소년들이 되길